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에 대해서 교훈으로 삼고 또 저희가 말씀을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 열왕기상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열왕기상 자체가 좀 약간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좀 부지런히 나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의 핵심 단어는 왕 혹은 왕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50회 이상 등장하고요. 왕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 열왕기상의 핵심 단어라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겠죠. 제목 자체도 이제 열왕기상, 그래서 열왕기. 그래서 영어로는 사실 그냥 킹스거든요. 그래서 이 킹스라는 단어가 이 열왕기상의 핵심 단어고 또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First Kings and Second Kings 이렇게 킹스입니다. 예,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부강했다가,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가 정점이었죠. 부강했다가 점점 쇠퇴해서 최종적으로는 식민지가 되어서 멸망해 버렸습니다. 열왕기상의 그 앞부분은 솔로몬의 통치와 그의 영광을 다루지만 중간에 가서는 이제 북왕국 10지파랑 남왕국 2지파로 왕국이 분열됩니다. 두 왕국의 분열 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열왕기하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거짓 종교가 크게 이제 성장하고 끝내 두 왕국 모두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부강했다가 점점 쇠퇴하게 되고 반면에 이스라엘이 그 국력이 약해지면서 동시에 거짓 종교는 점점 더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맨 끝에선 이제 두 왕국이 다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열왕기 상황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히브리 왕국의 번영과 영광과 또 쇠퇴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왕국이 번영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왕국이 쇠퇴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이 책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정 통치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아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교만으로 인해서 왕국이 이제 서서히 균열이 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이스라엘 왕국이 그 최고 어떤 전성기를 맞게 되지만 솔로몬이 교만하게 되면서 서서히 왕국에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가 좀 예를 들면 사람들 모이고 커지면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겠죠. 12지파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인 이 120년 동안은 연합해서 하나의 왕국을 이뤘습니다.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10지파는 다윗의 왕자로부터 떨어져 나가 독립된 왕국을 북쪽에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북쪽의 왕국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고 이 다양한 왕조가 사마리아로부터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2지파인 남쪽 왕국은 유다라고 불렸고 또 그 다윗의 정통성을 따랐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따른 사람들이 왕으로 앉았는데 북쪽의 왕국은 좀 달랐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혈통이 아니라 다양한 혈통이 이제 그 왕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바뀌게 되죠. 남왕국은 왕조가 바뀐 적이 없지만 북왕국은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예, 그래서 북왕국은 새로운 경배의 중심지와 새로운 제사장 체계와 새로운 희생물, 또 새로운 제단, 새로운 명절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믿었다는 거죠. 유대교가 아니라. 예,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았고 이 왕국은 다윗의 왕자를 승계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유다의 일부 왕들은 선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사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사악했어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일부 선한 왕들이 있었고 나머지는 다 사악한 왕들이었죠. 예, 왕국의 분열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에 예언되어 있고 결국 왕국은 우상숭배와 주님께 충성스럽지 못한 국가가 될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왕국을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다만 그는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택한
도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소유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 족속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경배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된 이유가 있죠. 바로 우상숭배 때문에 분열된 거예요. 특히 이 우상숭배의 죄는 솔로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지 아니하여 내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내 눈에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꼽는다면 우상 숭배를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항상 같이 가는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상 숭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또 유다는 바벨론으로 각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딸이 다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 것이죠. 이 신명기에서는 여러 번 경고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열왕기 상하는 다윗 왕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왕으로 끝을 맺습니다. 열왕기 상 처음에 보면 다윗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또 열왕기 하 맨 끝은 바벨론 왕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최전성기 가장 훌륭한 왕으로 역사가 시작해서 이 열왕기 상하에 국한해서 이야기한다면 가장 훌륭한 왕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방 왕의 이야기로 유다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이방 왕의 이야기로 역사서가 끝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 책들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성전이 불에 타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영광으로 시작해서 어떤 그 파괴로 끝나는 거죠. 저주로 끝나는 거죠. 또 이 책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바벨론 왕의 손안에 있는 여호야긴의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중에 왕국은 완전히 이제 전성기를 맞게 되죠. 하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 왕권이 서서히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여자 문제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가 되죠.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가 되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왕권이 약화가 되죠. 엘리야와 함께 대언자들의 시대가 시작되고 이제 엘리야는 열왕기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또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는 열왕기 하의 중심에 서게 되죠. 솔로몬의 통치 후기부터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대언자들의 목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에 들어서 이제 진정한 대언자들이 등장하고 예언자들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분열왕국 시대에 대언자들은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중요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역사서에서.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기적과 이 표적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부흥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 기적을 많이 이 사람들이 행했지만 이러한 기적이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올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심실하게 선포하는 것에서 진정한 부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될 때 진짜 부흥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했는데 이 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부흥이라는 건 영어는 리바이벌이잖아요. 이게 이제 신약에는 나오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리바이벌이라는 건 혼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리바이벌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살리는 것이 영이고 이 영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북왕국은 메시아께서 오시기 위한 혈통과 관련이 없었고 오직 남왕국만이 관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왕조가 계속 바뀐다고 그랬죠. 이씨 왕조였다가 예를 들면 김씨 왕조가 됐다가 최씨 왕조가 됐다 이런 식으로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사라져버려요. 혈통이 쭉 이어져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메시아의
그 출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남왕국만이 이제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과 관련이 있죠. 대언자들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온 인간 왕국의 실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왕국을 모든 민족들의 머리 국가로 세우셔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열왕기 상하를 아주 간단하게 계율을 잡으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솔로몬의 즉위죠. 1장부터 3장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의 영광이 나와 있죠. 4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왕국이 분열하게 되죠. 12장부터 16장에 그 과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17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의 죽음부터 여호사밧의 죽음까지 대략 126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인 다윗의 통치부터 완전히 몰락한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역사서가 보여주는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인간 왕으로는 제대로 된 통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셔야 하지만 제대로 된 왕국이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왕들에 관한 기록을 볼 때 열왕기는 한 사람의 기록자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 상하는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히브리 성경에선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어떤 우리가 그 문체라고 그러죠. 스타일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왕들에 대한 평가와 이야기가 이제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봐서 한 사람의 기록자는 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기록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 상하의 마지막 부분은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대략 BC 6세기경으로 끝나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기의 마지막 무렵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측한다면 가능한 기록자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 예레미야나 에스라일 텐데 아마도 예레미야일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우리가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정통 이제 유대인들도 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자를 예레미야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예레미야가 기록자가 되는 것이 이제 합당해 보이긴 합니다. 열왕기 상에는 두 개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2절과 11장 13절이에요. 2장 12절에 그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왕자에 앉으니 그의 왕국이 크게 굳게 서니라. 그래서 이것이 열왕기 상 전반부 앞을 보여주고 있죠. 후반부를 요약하는 구절은 11장 13절이죠. 오직 내가 온 왕국을 찢어 없애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왕국의 분열에 관한 말씀이죠. 이제 후반기를 요약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고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겹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죠. 그 이유가 바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기랑 열왕기는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사건을,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와 열왕기는 인간이 통치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기상 31장과 역대기상 10장에 나온 사울의 죽음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서로 좀 다른 관점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의 개혁을 단 3구절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개혁,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종교 개혁이었는데 이것을 단 3구절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고 역대기에서는 이 히스기야의 개혁을 3장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열왕기상은 816절과 24,52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킹제임 성경 경우죠. 이 책은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에서. 이 아도니아는요, 다윗의 아들 중 살아남은 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은 여러 명이 죽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살아남은 아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사무엘기하 3장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넷째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넷째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요. 다섯째는 아비달의 아들 스바디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암논이 첫째였죠. 근데 암논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 또
압살롬은 셋째였죠.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에 관한 기록은 없어요. 그냥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었더라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길르압에 관한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느 시점에서 지금 이 열왕기상이 시작되기 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예, 아도니아는 엘로겔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함한 측근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군대 대장이었고 아비아달은 이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과 자기 측근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도니아는 지금 자기가 넷째이기 때문에 위에 첫째, 둘째, 셋째 형은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는 장자인 셈이죠, 실질적인.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당연히 다윗 아버지의 왕자를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측근들을 모으고 중요 인사들을 모아서 이제 자기가 혼자 어떤 셀프 대관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반역을 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사실은 아버지께라도 뜻을 물어야 되잖아요. 이거 뭐 동양이랑 서양이랑 다 똑같은데 그 학렬이 높다고 해서 항상 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의중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에도 학렬이 항상 높다고 해서 첫째라고 해서 왕이 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가 봤을 때 더 똑똑하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더 용맹하거나 뭐 지혜롭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자식을 왕으로 세우는 경우들도 있죠. 이건 뭐 동서고금막론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는 제일 이제 맏아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주장을 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이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를 좀 우습게 봤어요. 근데 우리가 앞선 시간에 살펴봤죠. 이 다윗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었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었지만 자녀들은 대부분이 다 엉망이었습니다. 솔로몬 하나만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솔로몬도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숭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요압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얕잡아보고 다윗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거죠. 요압은 다윗의 부하였지만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충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압은 다분히 정치적인 사람이었죠. 우리가 사무엘기 하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이 아도니아가 이제 실질적인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도니아한테 가서 붙어버렸어요, 요압이. 근데 이 아도니아가 과감하게 아버지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과감하게 이렇게 자기가 왕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열왕기상 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도니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또한 매우 잘생긴 자로서 그의 어머니가 압살롬 다음에 그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압살롬 굉장히 잘생겼었죠. 근데 그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도 굉장히 잘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쳤었죠. 외모도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도 너무 예쁘고 한마디로 잘난 아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책망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찌해 그래야 했느냐. 단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그냥 자신감 있게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버렸던 겁니다. 형들도 다 죽었겠다. 그럼 내가 아버지는 이제 나이 들었겠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어차피 아버지는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한 번도 네가 어찌하여 그래야했느냐 이렇게 혼내신 적이 없어요. 정말 잘못 키운 거죠, 다윗이. 그래서 아도니아는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훈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윗의 또 다른 아내인 핫깃이었는데 이것이 모두 여자를 향한 다윗의 억제되지 않은 욕망의 대가가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윗이 이렇게 많은 아내를 두지 않았다면 이렇게 많은 아들이 나와서 서로 간에 막 치정이 얽히고 싸우고 죽이는 일은 없었겠죠. 잠언 2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거니와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성경에서는 회초리, 막대기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녀를 징계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러니까 교육학이랑은 정반대로 가는 거죠. 저는 뭐 잘 모르긴 하지만 요즘 교육학에서는 절대 회초리나 막대기로 때리는 걸 금지시키잖아요. 그렇죠. 아동학대라고 생각하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회초리와 막대기로 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개혁 성경에선 이 잠언에 보면 막대기로 때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개혁 성경에선 그게 채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채찍으로 때리란 말은 없어요. 그렇죠. 회초리와 막대기로 때리는 건 되는데 이 채찍은 달라요. 그렇죠. 채찍으로 때리면 안 되겠죠. 예, 아도니아의 인생은 이 잠언 29장 15절의 진리를 잘 보여주고 있죠.
예, 이 엘로겔이라는 곳에서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했는데요. 왜 여기서 선포를 했냐면요. 여기가 이제 유다와 베냐민의 그 경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가운데 있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두 지파의 지지를 끌어내리는데 이상적인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끊임없이 지지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일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에게서 내가 왕으로 인정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이 이 두 지파에서 7년간 왕 노릇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10지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됐죠. 예, 대언자 나단은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밧세바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나단은 이 밧세바가 먼저 보고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가서 밧세바의 말이 맞다 이렇게 확증을 한 거죠. 왜냐하면 두세 증인의 말로 확증할지니라 이랬기 때문에 한 사람만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다윗이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밧세바한테 시켜서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들어가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하게 하면 두 명의 증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1장 33절에 왕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를 기온으로 데리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노새를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이죠. 왕자를 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 보라 내게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안식을 주고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솔로몬이 되리니 내가 그의 날들의 화평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죠. 또 열왕기상 2장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거니와 왕국은 내 것이었고 이게 이제 아도니아가 하는 말이죠. 온 이스라엘은 나를 향해 얼굴을 들고 내가 통치하게 하였으나 왕국이 돌려져서 내 동생의 것이 되었으니 이는 그것이 주로부터 나와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다윗이 아도니아를 한번 바르게 훈육했다면 아도니아가 그 훈육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다윗이 바로 여기서 아도니아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니까 아도니아가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도니아를 자식들을 바르게 키웠다면 먹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바르게 훈육한 적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아도니아는 열왕기상 2장에서 바로 인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솔로몬의 편을 들어주니까 그럼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죠. 만일 열왕기상 8장, 9장과 이사야서 2장 또 11장을 비교해 본다면 솔로몬은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살펴볼 시간은 없지만 이 솔로몬을 주님과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이 솔로몬의 아가를 비교해 본다면 여기서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이제 교회고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멸망하게 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 열왕기상 2장에서 이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요압인데요. 요압은 적그리스도에게 연합하는 자들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압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이 구약 성도들 같은 경우엔 어떤 인물들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이에요. 사울 같은 경우엔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올라와서 사울에게 너와 너의 아들이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제 낙원이고 구약시대는 그 지옥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기는 낙원에 있고 사울은 지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아요. 그 표현 자체가. 왜냐하면 너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너와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요나단 말하는 거죠. 물론 요나단 외 다른 아들들도 이제 함께 그날 전사했지만 어쨌든 간에 사울과 요나단이 사무엘과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은 좀 우리가 그렇다 쳐도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도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확증하는 건 아니고 추측하는 게 합당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듣던 말 아닌가요?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에게 하신 말씀과 유사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낙원에 있고 뭐 그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사울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이라고 확증은 못하죠. 하지만 추측하는 게 합당한데 요압 같은 경우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뒤에 가서 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요압은 적그리스도에 연합한 자들의 모형이 됩니다. 또 시므이는 적그리스도의 친구의 모형이고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주는 마지막 당부에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임을 알려주었죠. 이건 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유일하게 안전한 길이죠. 이건 뭐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기도 하죠. 교황 쪽에서는 마틴 루터에게 이제 철회하라고, 네가 주장하는 것을 철회하라고 하면서 위협을 했었죠. 그러니까는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은 결코 안전한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예.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이 요압과 시므이는 왕국의 위험한 자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압 같은 경우에는 다윗의 생전에서도 굉장히 다윗에게 위협이 됐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압과 시므이의 죽음에 관해서 다윗이 이제 그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게 되는데 일종의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들에 관한 일을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다윗의 첩인 아비삭을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듣고 결국에는 처형하게 되죠. 이 아비삭은요, 다윗의 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이게 뭐 동침을 했었느냐 여부는 떠나서 다윗의 첩이었습니다, 첩. 그런데 그 첩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됩니다. 또 아비아달도 제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근데 이제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2장 28절에 그때 소식이 요압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요압이 돌이켜서 압살롬을 따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주의 성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들을 잡으니라. 이 왜 제단의 뿔을 잡았을까요? 이거는 출애굽기 29장 37절에서 가져온 아이디어였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제단을 위해서 속죄해서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래요. 그리하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단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제단에 닿는 것마다 다 거룩하게 된대요. 그럼 제단에 보통 무엇이 닿죠? 희생물이 닿게 되잖아요. 제단 위에 희생물을 올려놓게 되잖아요. 그럼 희생물이 거룩한 희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제단에 양 내 모서리에 뿔이 있었어요. 이렇게 뿔 튀어나온 이렇게 뿔 같은 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뿔을 가서 잡은 거예요. 제단에 닿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뿔을 잡으면 자기도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종교, 율법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어요. 왜 제단이 거룩할까? 이런 건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겉의 구절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달려가서 제단에 뿔을 잡았죠.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는 살인이나 간음을 위한 희생물은 없어요. 다른 죄들 같은 경우엔 그 희생물을 드리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살인과 간음은 희생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요압을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넬 죽이고 아마사 죽이고 자기 정적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윗은 그걸 원치 않았죠. 오히려 여러 군대 장군, 용맹한 장수들이 더 많으면 왕으로서는 이득이 될 수 있었던 일인데 요압이 자기의 라이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국의 약화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요압은. 그러니까 요압은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다윗은 살인죄 플러스 간음죄를 지었죠. 그런데 다윗은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요압은 왜 용서받지 못했을까요? 다윗은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도망갔어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려면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그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요, 하나님이 아닌 제단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종교와 구원의 차이예요.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것, 그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단으로 도망가요. 어떤 종교의 어떤 기구, 어떤 의식 이런 걸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요압은요, 하나님 앞에서 둘 다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한 사람은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죠. 그 이유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한 사람은 종교의식, 재단, 종교의식에게 의지했어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전형적인 종교와 구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3장 1절에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한 뒤 자기 집과 주의 집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가 끝날 때까지 그녀를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두니라. 예루살렘에 두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의 원수들을 제거했지만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과는 결혼을 했습니다. 예표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의 딸과 결혼한 것은 물론 부정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게 100% 부정적인 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어떤 무엇인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천년 왕국 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 때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을 받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죠. 이사야서 19장 21절부터 좀 긴데 25절까지 또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신대요, 자신을. 이게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주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알리시리니 그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주를 알고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리며 참으로 그들이 주께 서원을 하고 그것을 이행하리로다. 주께서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쳐주시리니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회복되는 기간이죠. 그날에 이집트에서부터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길이 있어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로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가며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섬기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함께하는 셋째 나라가 되어 그 땅 한가운데 복이 되리니 만군의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이집트여 내 손으로 지은 작품 아시리아여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로다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년왕국에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필 솔로몬이 이집트의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표적으로 무엇인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예표적으로는 긍정적인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 솔로몬이 단순히 이방 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행위도 문제였겠죠. 근데 행위보다 더 나쁜 게 무엇일까요? 그 행위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마음에서 나왔죠. 솔로몬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솔로몬은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가장 큰 실수는 정략 결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왕국이 굳건해진다는 것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었죠. 근데 그것을 붙들지 않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정략 결혼이 자기의 이 왕권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하면 자신의 왕국을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품은 두 마음으로 인해서 왕국에는 심각한 위험이 오게 되죠.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이 말씀,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교훈을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믿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있겠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회사 취직 못하냐, 사장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공평한 멍에가 아니잖아요. 회사 사장이 있고 내가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건 공평한 멍에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공평한 명예를 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 꼭 믿는 사람만 직원으로 써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동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밑에 두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둘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동업을 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결혼도 마찬가지고, 이상한 신들을 믿는 아내들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결국 파멸을 맞게 됩니다. 솔로몬의 결혼 직후에 높은 곳, 이 산당에 관한 언급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거는 뭐 결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 뭐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이 신앙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100%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믿지 않는 남자와 사는 자매님들은
교회에 나오시는 그 비중이 훨씬 많더라고요. 잘은 모르죠. 100명이라면 7, 80명은 교회 나오더라고요. 믿지 않는 남편과 사귀는 그 부인, 자매님들은. 그런데 믿지 않는 부인과 사귀는, 결혼한 형제님들은 반대예요. 교회 나오시는 비중이 한 20, 30% 되는 것 같아요.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형제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형제님들은 아닌데, 형제님은 믿는 분인데 자매님이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부인이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분이 2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예, 근데 이 산당에 관한 언급이 있는데요. 이 산당은, 부정적인 곳이긴 한데요. 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임시적인 경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레위기 26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고 너희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리며 너희 사체를 너희 우상들의 사체 위에 던지고 내 온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리라. 그래서 산당에 관한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정적인 곳이에요. 이 산당은. 민수기 33장 52절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며 그들의 모든 그림과 부어 만든 모든 형상을 멸하고 그들의 모든 산당을 완전히 허물며 모든 이방 종교들이여 높은 곳, 산속에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두었죠. 거기에는 형상이 있었고 그림이 있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절, 그렇죠. 동양에서는.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수도원들이 그렇죠. 높은 곳에 있잖아요. 산속에. 그런데 그 가보면 형상이 있고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다 완전히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죠. 이 원래 산당의 목적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임시로 경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이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 그의 젖을 뗀 뒤 그녀가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이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실로에 있던 주의 집으로 그를 데려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높은 곳이에요. 사무엘상 9장 12절에 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들보다 앞섰으니 이제 서두르소서 오늘 산당에서 백성이 희생물을 드림으로 그가 오늘 도시에 왔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이 서기 전에는 백성이 산당에서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실로를 버리신 뒤에 이교주의가 들어오게 되었고 강력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가 없는 경우에 백성은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은요 영적인 무엇인가를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이제 산당을 다 폐해버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죠. 근데 백성이 그러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성전에서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성전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태블릿. 그래서 누가 그 페이스북에 농담을 올려놨더라고요. 모세가 최초의 태블릿 사용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태블릿 PC가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받은 두 돌판이 태블릿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운로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태블릿에, 돌판에.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이 산당이 이제 경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예,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실로를 버리신 뒤에 이제 이 산당은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바뀌게 됩니다. 시편 78편 60절부터 62절에 실로의 성막 친히 사람들 가운데 두신 장막을 버리시고 자신의 능력을 포로로 넘겨주시며 자신의 영광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시고 또한 자신의 백성을 칼에 넘겨주시며 자신의 상속 백성에게 진노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우상숭배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루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서 7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내 처소 곧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곳으로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곧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쫓아난 것은 예언의 성취였죠. 이 아비아달은요 엘리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너의 이제 네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비아달이 엘리 가문에 속한 사람 중에선 마지막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 가문은 이 제사장직에서 완전히 배제가 됩니다. 2장 27절. 이처럼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주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실로에 있던 엘리의 집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몇 년이 걸렸는지 아세요? 120년이 걸렸어요. 주님께서 120년 전에 엘리에게 심판의 말씀하셨고 120년 후에 아비아달에 이르러서 그 심판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3장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한 기도입니다. 4절에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산당이 경배의 중심지였다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1000개를 드리니라. 1000개의 헌물을 드렸죠. 이게 변개된 성경에선 1001 동안 헌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이 변개되어 있죠. 그래서 뭐 1000일 기도 막 이런 거 하는 데도 있고, 1000일이 아니라요 1000개의 헌물을 드린 겁니다. 1000개. 왜냐하면은 이제 국가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이 헌물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개인이 드릴 때는 하나씩 드릴지 몰라도 국가를 대표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헌물을 드렸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예. 근데 이 언약궤는요, 이때까지는 지금 성막과 놋뱀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역대상 21장 29절에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의 성막과 번제 헌물 제단이 그때 기브온의 산당이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 산당이 종교 그 경배의 중심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막과 놋뱀이 이 산당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언약궤는요, 이 성막과 놋뱀은 이 산당에 있었는데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15절에 솔로몬이 깨니 보라 꿈이더라.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드리며 자기의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기서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매우 기뻐하셔서 그에게 큰 보상을 주셨습니다. 10절부터 12절에 있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였으며 너를 위해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며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위해 재판을 분별하기 위한 명절을 구하였은즉 보라. 명철을 구하였은즉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지혜롭고 깨닫는 마음을 주었은즉 너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주님을 대단히 기쁘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나와 있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열왕기상 4장부터 11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위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신의 왕국을 조직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 전성기였고 그의 권위는 막강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잠언과 솔로몬의 악어와 전도서, 또 그 외에 솔로몬이 지은 1005편의 노래가 있었는데 여기에 잘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4장 32절에 그가 3000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의 지혜는 두 여자가 같은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요청할 때 빛을 발하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은 심리를 파악해서 판결을 하고 아이의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 분별을 해내게 됩니다.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가 많게 되었으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생각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별들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들 둘 다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바닷가의 모래는 물론 무한한 건 아니지만 하늘의 별들은 무한하죠. 거의. 바닷가의 이 모래는 무한한 건 아니지만 셀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무한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상징하는 게 있는데요. 이 바닷가의 모래들은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인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바닷가의 모래들. 그러면 하늘의 별들은 뭘 상징할까요? 이거는 믿음의 자녀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하늘의 별들이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를 또 예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실제 별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손들을 말해요, 하늘의 별들은. 또 이 땅에 있는 바다의 모래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을 말하고, 근데 둘 다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번성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적으로 가장 번영할 때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솔로몬과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자매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근데 사도 바울은 가장 강하다고, 자기가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약할 때 그때가 내가 강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반대였어요. 돈도 많죠. 가진 것도 많죠. 아내들도 많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하나도 없었는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타락하게 되죠. 완전히 사도 바울과 반대였죠. 4장 26절에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말들의 외양간 4만 개가 그에게 있었으며 기병 12,000명이 있었고, 이때 당시의 병거는 지금의 전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4만 개나 있었어요. 병거가 4만 개나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병거가 4만 개라면 말들은 몇 마리였을까요? 적어도 4만 마리 이상이었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4만 개의 외양간과 12,000명의 보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는 왕이 말을 늘리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거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늘날로 치면 전차를 말해요. 이게 국력을 상징합니다, 말이. 전차의 수, 비행기의 수, 전투기의 수가 국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병거, 말의 수는 국력을 상징해요. 말을 많이 늘리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많이 늘리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국력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성경을 보면요, 이집트에서 나온 건 다 나쁜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어야 이집트가 회복되죠. 그 전에는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에서 말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랬죠. 요셉은 자기의 뼈를 야곱은 자기의 뼈를 이집트에 묻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변개된 성경의 사본들은 다 이집트 출신의 사본들이죠. 알렉산드리아 사본. 잘못된 것들이겠죠. 또 열왕기상, 그런데요, 이제 또 말에 대해서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말을 품종을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노새라는 게 있죠. 이 노새라는 거는 품종이 바뀐 거죠. 교배를 시켜서.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다른 동물을 교배시켜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동물의 짐승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서로 다른 짐승을 교배시켜서 품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수도 늘리고 어떤 품질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그러니까 전차의 더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발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종류의 짐승과 서로 교미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보면은 솔로몬이 말만 늘린 것이 아니라 노새도 늘리게 됩니다. 다른 짐승과 교미시켜서 탄생한 게 된 것이 노새잖아요. 열왕기상 1장 33절에 왕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그를 기온으로 데리고 내려가라. 노새가 등장하죠, 벌써. 38절 이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노새가 나와요. 44절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대언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을 그와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그를 왕의 노새에 태우고, 노새가 나오죠.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었지만 또 번창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솔로몬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들을 늘리고 이방 신들에게 왕국 희생물을 바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마저 위반을 했죠. 말들을 많이 늘리지 말라는 명령을 위반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모아두었었죠. 역대상 22장 4절에 또 백향목을 풍족히 예비하였으니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가져왔더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으셨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이 성전을 건축할 적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유는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없었어요. 열왕기상 5장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주고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지 못하였는데 마침내 주께서 그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틈이 없었다는 거죠. 또 성전을 건축할 적임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2장 8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큰 싸움을 많이 하였느니라. 내가 내 눈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역대상 28장 3절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사로서 피를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제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죠. 이제 왕국의 평화가 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기회가 왔습니다. 5장은 성전 재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은 두로 왕 히람의 호의로 시작이 되죠. 5장 1절에 그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아버지 대신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두로 왕 히람이 들었으므로 그가 자기 신하들을 그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늘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히람은 목재와 석재를 공급해 줬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중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성전의 건축이죠. 히람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해서 수로를 이용해서 수송하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2만 고루의 밀과 20고루의 기름을 주게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8절부터 10절에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구한 것들을 내가 깊이 생각하였고 백향목 제목과 전나무 제목에 관하여 당신의 모든 소원을 행하리이다. 내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로 그것을 가지고 가겠고 내가 그것들을 바다를 통해 뗏목으로 당신이 내게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며 거기서 그것들을 부리리니 당신이 이것들을 받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내 집안을 위해 양식을 주소서 하고 이처럼 히람이 솔로몬의 모든 소원대로 백향목과 전나무를 그에게 주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방금 이 구절을 읽은 이유는요. 이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 일이 이 죄인들의 회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의 진리를 이제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이 신약의 진리를 이 그림으로 그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선 한 줄, 두 줄로 된 것이 구약 성경에선 사건으로 나온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뭐 저도 항상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예화를 들게 되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예화는 구약에 나온 이야기를 사건을 예화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진리를 설교할 때 예화를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일들로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요. 구약에 나온 사건을 예화로 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중으로 가르치게 되는 거죠. 신약의 진리를 가르치고 구약의 또 그 역사를 가르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방식인데요. 방금 제가 읽은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진리와 어떻게 맞아 떨어지냐면요. 첫 번째 목재들은 자연적인 상태로 서 있다가 쓰러졌어요. 그렇죠. 이 나무는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비유를 들 때 무슨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런 것으로 사람을 사람을 상징해서 비유를 들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고쳐줬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을 나무로 이렇게 많이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목재가 되는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베어서 쓰러뜨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야 돼요. 자연 상태로 내추럴하게 서 있던 나무가 쓰러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타서 가공이 되어야 돼요. 쓰러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됐죠? 성전까지 어떻게 이동이 됐죠? 뗏목으로. 그러니까 나무 자체를 뗏목으로 엮어가지고 이걸 수로로 보내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물은 성경에서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레바논에 있던 이방 나무들이 잘려서 침례를 상징하죠. 물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죠? 성전의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돼요. 그렇죠.
우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방의 죄인들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쓰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끼로 벌목이 돼서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에 물 침례, 그렇죠. 신앙 고백.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고, 그러니까 물이 침례도 상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상징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성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죠. 예, 성전 재료가 돼요. 이건 이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예, 그래서 재료가 벌목돼서 성전의 재료가 되는,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회심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히람은 유대인 여자에게서 태어난 후람이라는 장인을 보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돕게 합니다. 예, 오늘날로 치면 굉장히 손재주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역대하 2장 13절부터 14절에 내가 이제 명철이 있고 재주가 많은 사람 후람을 보내었는데 그는 내 아버지에게 속하였던 자니이다. 그는 단의 딸들에 속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데 그가 금과 은과 놋과 쇠와 돌과 나무와 자주색과 청색과 고운 아마와 진홍색 실로 솜씨 있게 일을 하며 또 모든 종류의 새기는 것을 새기고 자기가 맡을 모든 도안을 찾아내니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과부였습니다. 성경에선 이 사람이요,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과 협력한 것은 예언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두로 왕의 히람과 협력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이것도 천년왕국과 관련이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6절에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단복 낙타들이 너를 덮으며 그들이 다 세바에서 오리라. 이방에서 온다는 거죠.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또 이사야서 54장 3절에 내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터져 나가고 내 씨가 이방인들을 상속하며 황폐한 도시들을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축복은 이방인들에게도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이 협력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히려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예, 다음 시간 아마 3시간에 저희가 3번에 나눠서 열왕기상을